오늘 아침에 여러분 만나셨을 때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거는 앞에 찬양대가 한 거고, 여러분들끼리 만나셨을 때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또 그 말 하세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하는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인사합니다. 그죠? 예, 그 안녕이라는 그 뜻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안녕이라는 것은 편안하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미국의 인사 정도는 하나 알아야 되겠죠. 미국 사람 처음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네? 굿모닝. 네, 처음 만나면 굿모닝 그럽니까? 처음 만나면 How are you? 딱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How are you?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I am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하셔야지 진짜 영어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미국에 여행을 오시냐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미국 가면은 이거를 좀 여행할 때 이 말 좀 해야지. 그러면은 How much?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만나면은 How are you? 이것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행 중에 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그러고는 이제 막 아파갖고 다쳐서 피를 흘리며 있는데 경찰하고 앰뷸런스가 막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앰뷸런스가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와갖고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 아픈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How are you? 너 어떠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배운 영어를 막 신음소리 하면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서 그 경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만나면 인사를 하고 서로 간에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인사 안에는 그 당시의 문화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픈 역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뭐를 인사하는데 그 안녕이라는 어원,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르신들이 그 인사할 때에 주로 많이 하였던 인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 얘기했어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그 시대보다 조금 더 그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당시 인사가 밤새 하나 없으셨습니까? 밤새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왜? 그 당시에는 밤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도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침에 만나면 인사가 그거였어요. 밤새 편하셨습니까? 아무 일 없었습니까? 그리고 식사하셨습니까? 너무도 사람들이 배를 많이 고르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근데 요즘 만나서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묻는 사람 거의 없죠. 왜? 지금은 그래도 아무리 못 살아도 먹고는 사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 속에 그러한 인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민족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이렇게 많이 좌우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살다가 기적적으로 독립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지만은 그래봐야 몇 년인데 무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나라의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아픔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은 평화입니다. 즉 사람들마다 샬롬, 이 말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왜? 평화를 그들은 빼앗겼기 때문에, 너무도 긴 시간을 평화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처럼 간절히 원했던 것,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이 평화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우리가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단어가 그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 그리하면, 그 여러 가지 제목을 고민하다가 지우고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평화를 유지하려면 바다 깊은 속의 평화, 여러 가지 제목들을 적다가 다 지웠어요. 그리고 그리하면이라는 그 단어로 삽입했습니다. 그리하면 뭐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 문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리고 정말 행복을 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로 그 앞에 뭔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원하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4절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근데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죠? 항상 기뻐해라. 이게 어려워요. 기뻐해라. 그러면 쉬운데,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저절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앞에 단어가 붙어요.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는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 힘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점이 뭐냐? 기뻐하되 언제? 항상. 기도하되 언제? 쉬지 말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앞에 항상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엄청난 짜증을 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집에서 우리 문화 교실을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9시에 넘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합니까? 2번 끝을 막았어요. 나가는 길이 없어요. 앞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2시간을 있는데요. 이야, 정말 짜증이 막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짜증을 누군가에게 나 이런 상황이니까 좀 알아달라. 그러고 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2번, 3번을 해도 안 받아요. 짜증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어딘가를 가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도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말씀 앞에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시 한번 4절을 봅니다. 4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즉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의 뜻대로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어떠한 이야기인가?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의지해라. 주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서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데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건너편으로 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이 풍랑이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늘 풍랑과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이 가집한 어부들이요, 제자들이요, 너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풍랑입니다. 자기 평생에 고기 잡으면서 이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는 막 물을 퍼내면서 엄청나게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누굴 보았는가? 편안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편안히 누워있는 그 모습, 야, 이 풍랑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구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과, 아니 이 상황에서도 잠이 오는가?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짜증이, 분노가 확 치밀어 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 보여준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아니 우리를 도와준다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서, 나만 따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고는 바다를 잠잠하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 안에 주님이 누워 계시다는 것은 아무 염려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신 배라면 달라지겠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 상처를 받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 환경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갈등은 발생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데. 엊그저께 한국에서 60대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친구예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은 60살, 한 분은 63. 근데 술을 드시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고는 심한 다툼이 있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60대 되신 분이 또 찾아갔어요. 그런 그분을 폭행해갖고 이분이 맞아 죽었어요. 이게 경찰한테 가서 이유가 뭐냐? 너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이유가 뭔데? 도대체 이 사람을 이틀에 걸쳐서 분이 안 풀려서 그 사람을 폭행해서 죽였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놀랍게도요. 무시했다는 거야. 일하는데 내가 좀 나이가 좀 한 3살 어리다고 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한 것이 분해서 이 사람을 술 먹고 때리고 그 다음날 맨정신으로 또 가서 그를 때리고. 근데 이러한 일이 이 뉴스에만 나오는 이러한 일로 끝날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일하는 그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9절 2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 두 여인에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줬는가? 이 두 여인은요, 그 당시 그 교회의 리더들이었어요. 굉장히 교회의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힙니다. 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부딪혀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가 봐요.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영어 번역본이 여러 가지 그 단어들로 이 단어를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 자기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자세,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세, 여러 가지 이 단어들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 그 관용이라는 단어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관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봤더니 너그럽게 받아들이다. 관용이라는 것이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거하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한 단어는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단어고요, 똑같은 단어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용은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더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해요? 후반절을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주님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처음에는 이 단어가요, 재림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재림이 가까우니까 사람들한테 관용을 베풀어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의미가 어떤 말인가 봤더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 가까우다는 말은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육체를 벗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지금 나의 삶을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내놓고 있습니까?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제 스스로를 돌아봤더니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주님 용서하시고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아마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앞뒤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맞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베풀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이 앙금을 풀어야 됩니다. 미움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 분노를 풀지 않으시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의 말씀을 봤더니 기도하라. 늘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중요한 일, 특별한 일, 죽게 된 일, 당장 해결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인간관계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 그 영역을 벗어나서 이 평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방해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근심, 스트레스,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평화를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염려를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은 염려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는 어떠한 이야기인가?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주님을 볼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심하면 정신분열증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왜 염려합니까? 바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 문장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요, 염려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염려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염려가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걱정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이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네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어떤 기도를 됩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라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간구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새벽에만? 금요일만? 기도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오묘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신대요. 아니, 이 일이 해결돼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편적으로 기도해도요, 여러분, 그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일이 너무나 걱정이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보편적으로 기적도 일어납니다. 환경도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모든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고는 우리 각 사람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나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요, 이 종의 습성을 벗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그들이 훈련받은 그 훈련이 뭡니까? 죄의 습성을 벗어나, 노예 습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놀아나는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능히 기도와 간구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능히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배고파 오는 사자 다니엘,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 평안히 잠듭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설교하시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시고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걱정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근심이 있으세요? 육신의 질병, 사업,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분노와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모두가 날마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